시편 74편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애가서를 축약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이고 그동안 주의 백성들을 붙들었던 손이고 보호하시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심으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농락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6절 이하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끝장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불타버렸습니다. 9절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선지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를 반복해서 읽었을 때 그때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망, 끝장이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의 품에서 그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불씨라도 보여야 기도라도 하지. 사실 지금은 그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일이 사람들, 원수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무시하다가 당한 심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도 희망이 없고 기회의 측면에서도 끝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상황을 보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4편도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반복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옛적부터라는 단어와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도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랬고요. 12절에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런 진술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옛적부터 기억하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최태원 노서영 부부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옥숙 여사의 메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확하지도 않은 흐린 메모에 비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얼마나 명확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그런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야. 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모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이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었을지라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